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 선교 주일은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 선교 주일은 1980년대에 이 산업화로 훼손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는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1984년에 이 환경주의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환경선교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한국교회가 이 환경선교 주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환경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결코 우리가 단순히 어떤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자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그 창조 세계와 또한 단절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정원으로 온전히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또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아름다운 지구, 또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또한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다큐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철을 잊은 기상이변과 폭우 그리고 가뭄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펴야 될 꽃들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피고 또한 이러면서 생명과 생명을 잇던 작은 일꾼, 특별히 이 꿀벌들이 바로 이 환경 가운데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꿀벌 한 마리지만 이 꿀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또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식탁에 대한 또한 우리의 식탁과 생명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피조물들이 내뱉고 있는 바로 이 깊은 탄식은 어쩌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 바로 이 회색빛 도시 속에서 외로움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실과 또한 이러한 아픔의 시대 그리고 탄식으로 가득한 바로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한 찢기고 상처난 것을 싸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통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또한 이 세상을 함께 치유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의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병든 내면과 씻기지 않는 영혼의 상처와 깊이 맞닿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형제 간의 비극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형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향한 시기심, 비교의식,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실감과 열등감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을 보고 창세기 4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바로 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 은혜의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에 잠식된 바로 그 가인의 마음을 끝내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그 폭력으로 그 형제의 피가 땅에 흘리는 비극을 만들어 냅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이 가인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 자신의 그 내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그 흙을 밟는 대신에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또한 쇠를 뜨겁게 녹여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타인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오직 나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 올린 그 문명은 철저한 두려움과 또한 그 결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아픔,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위기, 그리고 이 자연에 신음하는 그 소리는 어쩌면 이 에덴에서 쫓겨나 두려움에 떨며 성벽을 쌓았던 바로 이 가인의 그 불안한 마음을 쏙 빼닮아 있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잡고 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또한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서 드러나는 두려움, 그리고 내 삶은 온전히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강박관념, 바로 이러한 내면의 그 결핍과 불만이,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물뿐만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마음껏 소비하고 착취되는 소유물로 하나님께 만드신 그 창조물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숲은 베어나가고 있고 강물은 탁해지고 있고 또한 무생명들이 앓는 소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며 지쳐서 내는 슬픈 탄식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서 더 많은 편리를 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이고 있고 썩지 않는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바로 그 창조 세계에는 더 깊은 멍이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을 돌본다라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어떠한 바깥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러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생명운동이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안에 내가 웅크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또한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그리고 상처를 입어서 날카로워진 그 가인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돌보심 아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회복 없이는 결코 세상의 피조물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이 타인과 세상을 향해 곤두서 있던 우리의 날카로운 칼을 흙을 만지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보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가 예언했던 이 선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위협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이 있었고 또한 내일의 생존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두려움이 이 이사야 시대에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더 뾰족한 창을 손에 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 임재하시는 날,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를 겹겹이 방어했던 그 모든 차가웠던 쇳덩이들의 무기들을 이제는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 다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바로 그 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바로 그 씨앗을 품기 위한 단단하게 그 굳는 땅을 일구기 위한 농기구, 바로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냅니다. 바로 그 죽음을 위한 도구가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로 거듭나는 위대한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상처,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두려움의 칼날을 억지로 힘을 주어서 뺏거나 호통치며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타인을 이기기 위하여서 혹은 연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시처럼 곤두서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고 또한 흙을 일구는 바로 그 도구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우주적인 화해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절되고 끊어진 바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또한 치유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과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을 얼룩진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흠없는 연약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철저한 비움과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었고 헐뜯던 그 다투던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그 미움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끊어졌던 인간의 그 자연과의 그 사이 역시도 아름다운 조화와 또한 그 친교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나 혼자만의 편안을 위하여 추구했던 이기적인 욕심들, 또한 조금 더 빠르고 편하고자 했던 그 무언의 피조물이 겪는 고통을 애써 외면했던 그러한 시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함에서 온전히 녹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단단히 굳어져 버린 우리 이웃들의 그 마음을 품어낼 수 있게 되고, 또한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듬으면서 따뜻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을 아끼고 낭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길가에 핀 작은 풋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씨임을 깨달으며 여기는 그러한 실천들, 바로 그러한 작은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던 파괴적인 그 칼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바로 은혜의 과정이며, 또한 향기로운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는 이제는 나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니라 서로를 기대고 보듬어 안는 울창한 생명의 숲으로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숲을 좋아하시나요? 이 시간 한번 이 숲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숲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생명들이 또한 경이로운 모습으로, 저마다의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내며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웅장하게 서 있는 커다란 나무도 있고, 또한 그 고목의 뿌리를 덮어주며 바위 틈에 피어난 초록의 이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또한 그 위에는 햇빛과 바람이 지나며 모든 생명들에게 골고루 인사합니다. 자연의 숲속에서 보면 그 어떠한 생명도 오직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라고 다투거나 어떠한 다른 존재를 질밟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린 풀들이 햇볕에 마르지 않도록 기꺼이 자신의 그 넓은 잎사귀로 그 햇빛을 가려주며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센 폭풍에 쓰러진 그 고목조차도 쓸모없게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천천히 썩어가면서 그 고목 역시도 수많은 곤충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흙으로 변하여서 새로운 어린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양분 가득한 생명의 요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숲은 내가 남보다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 다투는 어떠한 그러한 경쟁의 전쟁터가 아니라, 이 숲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대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선교주의를 지키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숲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숲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숲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연대의 모습, 또한 상호 존중하고 있는 의존적인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가자라는 바로 다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또한 이 기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멀리 있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 바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또한 크고 작은 그 교제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의 잣대로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그 고유의 빛깔로 색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바로 그 환대 속에서 또한 그 가운데에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식탁에 오기까지의 우리의 밥 한 그릇이 오기까지의 바로 그 수고해줬던 햇빛과 빛,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섬김의 손길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이번 달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생명마상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깃들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교제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느리면서 덜 소비하고 또한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러한 플라스틱 하나를 기꺼이 포기하며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래, 또한 이 지구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물려주는 바로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유산이자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닌 이 마음의 상처, 또한 우리가 딛고선 이 창조 세계에 앓는 소리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기후의 위기, 또한 이 자연의 탄식은 다가올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무서운 알람음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넓은 품을 떠나 사막 같은 세상에서 외롭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품에서 안식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며 또한 애쓰려 했던 우리가 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고 또한 그 불안의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두 손이 우리의 삶의 무게에 또한 지쳐있는 우리의 어깨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이기심, 또한 우리 안에 있던 분노의 마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녹아주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가꾸고 생명을 가꾸고 또한 이웃의 마음을 보듬어가는 바로 보습과 낫을 든 평화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게 됩니다. 환경선교 주일을 보면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 안에서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하고 또한 참된 자유와 안식을, 회방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심령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며 생명수가 흐르는 바로 그 푸르는 에덴의 동산을 찬란하게 회복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교회는 또한 상처 있고 이리저리 쫓기며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과 또한 피조물들을 차별 없이 넓게 품어 안는 바로 그 든든한 생명의 숲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깊고 아픈 탄식이 이제는 환한 미소와 또한 흡족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참된 생명이 되시며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이 온전히 쓰여지시는 소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